아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회유하면서 배교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질문할 때 그들이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군인들은 회유를 포기하고 순교할 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에 의하면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3만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장하고 그리고 엄숙한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임한 우리 모두 여러분들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신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 곧 구약의 속죄 제사와 신약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속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의 속죄 제사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특히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일회용 제사였고 짐승이 대신 죽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완벽한 속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 그리고 대신 죽는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몸을 찢어서 그리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 그것이 살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죠. 그러면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다이아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큰 사랑입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더 큰 다이아를 주고 더 큰 집을 주고 더 좋은 차를 줬다면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하되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다 주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904명의 연합군을 싣고 전쟁 지역으로 가던 도체스터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출항을 해서 한참 가는데 독일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인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904명의 군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근데 군목 4명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한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것을 입으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줬습니다. 그때 4명의 군목이 폭스, 구스, 폴린, 웨싱턴이라고 하는 군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침몰로 인해서 904명의 병사 중에서 605명이 전사했는데 그때 4명의 군목이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군목 덕분에 살아났던 그 4명의 병사가 군목을 기리자고 청원을 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을 기리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US 네이블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짓고 기념관을 짓고 기념 우편을 발행하고, 그리고 제임스 스파일링게이라고 하는 사람은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 뮤지컬이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희생하고 누구를 살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을 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군목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성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죽으신 것을, 그 희생과 죽으심이 최고의 사랑이고 완벽한 희생이시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성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더 이상 죽음의 신이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손대거나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 완벽한 사랑, 그리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망이 손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불의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프랜시스 버넷이 쓴 소공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는 도린 코트라고 하는 영국 백작의 혈손 이 세드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작에겐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의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아이 하나를 낳고는 전사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작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린 코트 백작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드릭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왔을 때 가짜 후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갈등이 생기고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니까 이 백작은 이 소공자 세드릭을 손님이나 후계 대상자가 아니라 폰틀러 로이경으로 임명을 하고 자기 모든 특권을 다 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나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은혜에서는 외인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죄의 자녀였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테네시 주지사를 3번 하고 상원의원을 2번 했던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후퍼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 어머니는 3도시를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 벤 후퍼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12살 때 마을의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새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 아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 이 아이가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돌인 것도 다 알고 아마도 혼외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인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넌 누구 아들이니? 그래 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지? 무슨 일이지?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벤 후퍼의 나중에 그 고백록에 보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 모르는 그런 버려진 아이, 혼외 결혼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 그리고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버려진 아이 같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주지사 3번 그리고 상원의원 2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계자인 것을 믿고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 성찬에 동참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의 제물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죄가 중하거나 아니면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제사법에 맞추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환호하고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제사가 완성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는 자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속죄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성도는 뭐 하는 겁니까?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죽으심과 구원과 양자됨을 기다리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나누고 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처럼 죽을 일, 어둠 일에 동참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처럼 산 자의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성찬의 의미를 나누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처럼, 그리고 죽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입술을 가지고 산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멘도자라고 하는 노예 사냥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과라니족들, 엘살바도르 그 지역에 있는 과라니족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라니족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동생과 불륜을 맺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던 이 멘도자는 동생과 칼싸움을 하다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건 본인이에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동생을 죽였고 자기는 사람을 팔아먹는 노예 인신매매범이 되고, 그러다 고민하는 끝에 가브리엘 신부의 권유로 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원주민이 있는 이 과라니족이 있었던 그곳으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이과수 폭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폭포 위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칼과 방패 그리고 갑옷 이런 걸 잔뜩 싸가지고 그것을 금왕의 어망 같은 데다 묶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가다가 쉬고 기다려주고 가다가 쉬고 기다려줍니다. 그 폭포 위로 올라가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기도 역시 물이 있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원주민 과라니족이 와서 그 끈을 끊어줍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 하는 무기들 이런 걸 갖고 가다가 그것이 떨어져 갖고는 이제 강을 흘러가 버리고, 그때 비로소 참 평안을 얻고 그때 넬라 판타지아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길을 끊어야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 죽을 일, 어둠에 동참했던 삶을 끊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입술이나 행동, 죽은 자의 삶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헛소리나 쓰잘데없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산 자의 삶,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살아가야 옳은 것이다, 그런 날입니다. 복음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산 자의 삶을 걸어갈 때 이것이 성체를 모신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체를 모신 백성답게 당당하면서도 구별된, 그러면서 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지상 진노의 자녀요, 버려진 존재요, 율법의 종이요, 죄악의 자녀였던 것을 압니다. 그러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체를 모신 백성답게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